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호흡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됨을 깨달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쭉 돌아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운동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구, 럭비, 축구, 농구, 배구, 족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하여튼 굉장히 무수히 많은 운동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 경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쭉쭉쭉쭉 진행되면은 참으로 괜찮은데 어떤 운동 경기든지 운동이 진행되다 보면은 뭔가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모든 운동 경기마다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이 경기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정리해 주는 역할, 판단해 주는 역할, 그런 역할이 바로 심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 가운데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그런 운동 경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좀 있으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런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만약에 심판이 없을 때 서로 간에 치열하게 아웅다웅하다가 뭔가 시비가 붙었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심판이 말리지 않는다면, 심판이 판단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 그 하키채를 가지고 서로 머리통을 쥐어 때리고 서로 간에 그냥 멱살을 잡고 싸움판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운동 경기는 그냥 망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볼 때 정말 형편이 없는 그런 운동 경기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든지 심판이 있어야지 그 경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의 운동 경기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끔하게 미끈하게 쭉쭉쭉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문제거리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문제덩어리가 곧 인생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도 운동 경기처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인생 경기에 있어서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가? 운동 경기마다 심판자가 있어서 그 심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진실된 우리 인생살이의 심판자는 누구인가?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각 운동 종목마다 심판이 있어서 그 경기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멋대로 운동을 해나간다면 절대로 경기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에게 대들다가 심판의 판정에 불복종하다가 결국 몰수게임 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팀이 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힘과 능력을 주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한 줄기의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는 그 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도천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기 때문에
자신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인류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계실진데,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진데, 죽는 것이 진리고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우리들이 죽는 것이 확실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대비하면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런 잡다한 운동 경기의 심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심판에 대해서 많이 대비하지 못하고 심판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몇 주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승리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은 어떻습니까? 중간중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을 해줍니다.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직접 개입하셔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시다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최후의 때에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개입하여 주셔서 저 악한 놈들을 당장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천둥번개를 치게 하여 주셔서 저 사람을 볶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간 심정으로는 즉각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해 주셔서 심판해 주실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끝내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답답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악한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속성을 가지신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모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감정적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으신 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시는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늘 꾸준히 한결같으신 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심판자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심판은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많은 심판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심판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을 거야, 어떤 높은 자들을 위해서, 어떤 돈 많은 자들을 위해서만 심판을 좋게 하시고 나처럼 가진 것이 없는 자, 나같이 뭔가 부족함이 있는 자, 이런 자에게는 심판을 갖다가 공정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공평하십니다, 공정하십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늘 한결같으신 분,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신 분은, 이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공정하게 그 무엇보다도 공평하게 우리들을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관찰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아기가 인형을 가지고 논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아기가 자기보다 좀 덜 귀엽게 생긴 인형을 꼭 껴안고 사랑스럽게 뽀뽀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빗질도 하면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꼭 껴안고 있던 인형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서 좀 있다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더니 괜찮아? 괜찮아? 아파? 하면서 지가 집어 던져놓고 쓰다듬어주고 아파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어루만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숟갈을 갖다가 약을 먹여주는 신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품에 안아줍니다. 밤에 꼭 안아주고 너만을 사랑해 정말 사랑한단 말이야, 이렇게 또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또 안아주다가 좀 기분이 이상해지면 다시 패대기를 칩니다. 패대기를 치고 가서 짓밟아버리고 눈알을 뽑아버리고 다리를 갖다 칙칙 찢어버리고, 그리고 또 지켜보면 안 됐는지 가서 괜찮아? 아파? 하고 또 약을 발라주는 신용을 하고 호야 쎄 하고 또 품에 안아줍니다. 아기의 그런 놀이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구나.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인생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볼 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한결같아, 항상 변함이 없어, 항상 착해, 항상 여전히 저 사람을 사랑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그 아기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좋을 땐 너무나 좋습니다. 좋으면 너무나 좋아서 정말 당신을 본 지가 1초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초조해 죽겠는데 당신을 본 지 3초가 지나버리면 나 어떡해,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다가 뒤틀려버리면 아이고 당신하고 1만 년 이상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아온 인생, 훌륭한 인생,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존귀한 인생, 착한 인생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변함이 많구나. 좋을 땐 좋게 나가고 미울 때는 미웃게 반응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심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감정대로 판단하실 거야, 내가 너무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의 그 악한 모습에 분노해서 그 분노되는 심정으로 나를 심판하셔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신의 감정대로 분노대로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들은 마음이 이렇게 아기처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볼 때나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나 또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답답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눈으로 볼 때는 심판이라면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운동 경기마다 공평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특정 나라에서 경기가 일어나면 그 특정 나라의 사람들에게 뭔가 편파적으로 이렇게 판정을 줍니다. 축구 시합을 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중동 쪽으로 가서 축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편파 판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저건 반칙인데도 불구하고, 퇴장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선수라고 해서 감싸줍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판이 뭐 저래, 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렇게 편파적으로 심판할 때가 있어 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개입하기만 하면 공정해야 될 그 심판이 좌로 나오론다 치우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도 느꼈지 않습니까? 가장 정말 운동 경기가 많은 꽃 중의 꽃인 올림픽에서 모든 경기 심판이 정확하게 할 터인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 선수에게 금메달을 남기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 어떻게 심판을 저렇게 볼 수가 있는가? 정말 분통을 터뜨리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인간이란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고 불공평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어떤 뇌물이나 타협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간의 평가에 의해서 일부분만 바라보시고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분으로서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떤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10년 전에 신앙생활 엄청나게 폭등이 오르듯이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개판으로 살아도 돼. 하나님께서 적당히 알아서 심판해 주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한결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결같이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눈에 보이려고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간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고 인간에게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공정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과연 그것이 칭찬받는 온전한 심판의 모습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끝까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심판이 공정하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진데 들쑥날쑥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급을 주시고 온전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거룩하시니여,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분의 특성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특성을 가진 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심판할 때마다 심판의 기준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 살면서 10명밖에 안 죽였어? 넌 지옥. 너는 20명, 80명 죽였구나. 넌 통과 천국. 이런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더럽고 추악한 악한 분이 아니시라 거룩한 분, 완전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이런 거룩한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의 기준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기쁘려고 했는데 거룩함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린 섬찟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인가? 구별된 존재인가?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바로 거룩함인데 나는 과연 거룩한 존재인가? 구별된 존재인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심판의 기준인데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자격미달들이라는 겁니다. 모두 자격미달들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실망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거룩함이 심판 기준인데 나는 거룩하지가 못하다, 구별되게 살지를 못한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난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심판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절망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항상 가슴을 치면서 하루에 담배를 갖다 50각씩 피우면서 술에 쩔어서 살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망치를 치면서 절망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격 미달이니까. 아니면 이왕 자격 미달로서 심판에서 떨어질 존재들인데 그냥 막 살아보자, 쾌락적으로 살아보자. 어차피 지옥 가는 인생인데, 망하는 인생인데, 짧은 인생 그냥 쾌락적으로 마음껏 살아보다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삿대질하다가 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자.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통과할 자는 한 명도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 거룩하다함을 칭함받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거룩한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을 수 있다, 거룩하다 하심을 칭함받을 수 있는 근거를, 소망을, 핏줄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형편없어서 자격미달로서 거룩하지 못해서 심판에서 낙오되어야 될 인생이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거룩하다 하심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함의 심판 기준에 다 떨어져서 다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는 자에게 의롭다 하는, 거룩하다 하는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심판과 연관돼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의식 없이 그저 예수님은 좋은 분, 예수님은 이런 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앙망, 십자가에 대한 절대성,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심판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가슴을 망치로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칭하게 도장을 찍어주셨고, 통과할 수 있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이 몽땅 죽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몽땅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은혜가 임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안은 죽음의 그 영이 스쳐간다, 넘어간다 라는 이렇게 명령을 받고 모든 집에 정말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여러분이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겠지, 애굽 사람들은 몽땅 바르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거기다 문설주에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갔습니다. 뛰어넘어가서 첫 번째 것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앞에다 내세운 곳은 다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웃기고 있네, 피가 뭐길래, 보혈의 피가 뭐길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느냐.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 집안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안은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몽땅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첫 번째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 애굽 사람들의 기적의 이야기처럼 이 시대에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죄를 지어서 자격 미달인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몸에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심판이 통과되고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뭡니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쳐서 나도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나의 첫째 태어난 것들도 다 죽어야 될 순간에 그 피 때문에 그 죽음의 신이 건너뛰었다.
라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착한 면으로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내가 못나고 내가 항상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고 내가 안타까운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심판이 통과된다는 것을 믿고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합의 인생을 보면 기생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심판받을 때 라합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기생으로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근데 라합은 창문에 빨간 줄을 하나 달게 됩니다. 빨간 줄 하나 달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심판이 라합의 집은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동안 헌금 100억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항상 3-4시간씩 섬기고 봉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일평생 살아갈 때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거룩함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패스오버 심판을 넘어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방주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 맞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그래도 노아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정말 그런 강권에 의해서 노아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 친구들이나 그놈이 그놈 똑같은 놈인데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은혜롭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안 믿고의 차이, 바로 구원방주 안에 있는 거나 바깥의 차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는 갑갑한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거 얼마나 갑갑합니까? 아이고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습니다. 저런 머저리 같은 놈, 비도 오지 않는데 홍수도 나지 않는데 저렇게 갑갑한 방주에 들어가서 뭐하는 짓거리야. 저런 머저리 같은 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저런 병신같이 살아가는가, 손가락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난 이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맞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바깥에 있던 모든 사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 욕하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문 좀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방주하고 바깥하고는 바로 종이장 하나, 나무장 하나 차이지만 열리지가 않습니다. 손톱으로 박박박 긁습니다.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손톱에서 피가 납니다. 피가 남에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심판하실 수 있겠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노아 방주 12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120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120년간이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했습니다. 이 시대, 악한 악하고 더욱더 추악해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고자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예수 보혈의 피를 믿어 구원받고 심판을 통과한 여러분들이라면 주변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껄끄러운 것들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을 핍박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신나게 잘 삽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배가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나를 이렇게 욕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속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에 답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한 민족은 결국 망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근래에 이어온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짓밟아 뭉개던 그 백성, 그 당시에는 흥왕을 하고 높은 곳을 치고 올라가는 민족들이고 나라들이었지만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쓰레기가 돼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워주리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 그런 하나님을 백성하는 그런 아말렉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존재들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진멸하라. 근데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왜 진멸하라고 하시지? 적당히 살게 하시지? 아말렉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 박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 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끝이 절망이요, 그들의 끝이 심판이요, 그들의 끝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죽어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를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칼을 빼서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잔혹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 중에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시킵니다.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그 다음날 역시 목을 잘라서 죽이려고 밤새워서 술파티를 하면서 다음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었다시피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결국은 탈출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생긴 것도 엄청 잘생겼다고 합니다. 키도 훤칠하게 크고 생긴 것도 엄청 잘생겼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어떤 기념일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옷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손을 번떡번떡거리면서 아름다운 말로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흘려서 얘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참된 신이십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신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순교시켰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이 신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신이다 라고 껄껄껄 웃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순간 벌레가 파고들어 헤롯 이 아그리빠가 죽으니라. 실제적으로 요세푸스의 역사가 쓴 그런 기록을 보면 갑자기 연설을 하다가 복동을 일으키면서 쓰러져서 5일 안에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결국 최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벌레에 먹혀, 충에 먹혀 죽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모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모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또 피를 빨아먹었네, 피를 빨아먹어서 속상해 죽겠네. 그런데 이 모기의 최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쪽쪽쪽쪽 우리의 피를 빨아먹다가 최후의 순간 우리가 그냥 딱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때기에서 피가 퍽 터지면서 그냥 퍽 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모기의 최후라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을 땐 영원히 살 것 같았습니다. 피를 빨아먹을 땐 저 머저리 같은 인간보다 내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최후의 순간 결국 배에서 피가 퍽 터지면서 죽어버리는 것이 모기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무수히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의 결론은 심판이요 엄중한 절망과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두고 보자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두고 보자라고 얘기하는 놈 치고 정말 두려워할 놈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그래 두고 봐라 하면서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넘어갑니다. 인간 사이에서 두고 보자라고 하면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 하셨을 땐 그것이 진실로 무서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고 보자.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봐주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는 끝이란다. 그때는 노아 방주가 문이 닫혀서 다시 들어올 수 없듯이 너희 셋이 구원의 문이 닫혀지면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두고 보자.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고 보자. 지금 끝까지 너희들에게 참고 인내하며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거라.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거라. 끝까지 손을 펼치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끝까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은혜롭게 감사하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상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뚝 서가는 존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